불순종과 죄로 인하여 여러분은 영적으로 죽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며 땅 위에 권세 잡은 악한 세력에 순종하였습니다. 이 악한 영은 지금도 하나님을 대항하는 자들의 마음속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저들과 똑같이 죄된 본성을 쫓아 행하고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온갖 일을 저질렀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분노를 사는 것은 당연한 결과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비로우시고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아 영적으로 죽은 우리들에게 그리스도를 통하여 새 생명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시고 하늘 위에 있는 그분의 보좌 곁에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앉혀주셨습니다. 또한 앞으로 오는 모든 세대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보여주시려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 모두에게 그의 자비를 나타내셨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스스로는 자신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또한 착한 행동으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므로 아무도 자랑할 수 없습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새 사람으로 변화시켜 착한 일을 하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이미 오래전부터 선한 일을 계획해 놓으셨습니다. 우리의 삶이 선하게 되도록 그렇게 계획해 놓으셨습니다. 자,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믿음을 고백하고 주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고백할게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그 사랑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나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다. 그 말씀에 생명이 있습니다. 나의 마음을 하나님께 열겠습니다. 나의 생각을 예수님께 집중하겠습니다. 들은 만큼 변합니다. 들은 만큼 행복해집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최고의 선물은 구원이라고 하는 선물입니다. 그런데 구원이라고 하는 개념이 기독교에만 있는 개념은 아니죠. 모든 종교는 구원의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구원에 이르는 방법도 제시하겠죠. 불교에서는 불도를 닦고 수행을 통해서 자신의 업을 벗고 해탈의 경지에 이른다라고 가르칩니다. 이슬람에서는 알라 앞에서 선한 행위와 악한 행위를 비교해 보아서 선한 행위가 악한 행위보다 더 많은 사람들은 구원을 얻게 되고 악한 행위가 더 비중이 높은 사람은 심판을 받게 된다라고 가르칩니다. 많은 종교들이 결국 자신들이 노력해서 구원을 성취하는 것이다 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구원론 속에서 찾게 되는 하나님의 신의 모습은 매우 공평합니다. 노력하고 수고하고 많이 희생한 사람들에게는 구원이라고 하는 선물을 베풀어 주고 그렇지 않은 사람에게는 멸망의 심판을 주는 굉장히 합리적인 하나님으로 비춰질 수 있습니다. 스스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스스로 믿는 순간 우리는 우리의 미래에 대해서 불안해할 필요가 없습니다. 언젠가는 내가 노력해서 내 공로를 쌓아서 내 선함을 의지해서 구원을 이룰 수 있기 때문에 나는 나의 삶에 대해서 언제나 당당할 수 있게 되겠죠. 하나님을 의지할 필요도 없습니다.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윤리관이나 도덕관을 철저하게 신봉하면서 옆 사람들보다 조금만 앞서게 내 자신을 관리하면 구원이라고 하는 곳에 도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기독교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구원은 그것과 전혀 다른 것입니다. 성경은 구원은 선물이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출발부터가 다릅니다. 다른 종교에서는 인간의 노력으로 구원을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인간의 선한 의도와 노력이 구원의 시작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그 구원의 출발은 하나님의 노력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노력을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총, 하나님의 자비라고 하는 말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에베소서 2장의 본문 내용은 기독교의 핵심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제목을 다르게 표현을 해보자면 간추린 기독교다라고 표현을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거룩한 사귐과 아름다운 나눔으로 충만해진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공동체가 누리는 은혜의 선물은 무엇인가? 그 기독교의 진수를 배우고 받아갈 수 있는 복된 주일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의 의도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 전에 우리의 모습과 이 은혜가 임한 후에 우리의 모습을 비교해서 보여주면서 우리가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 얼마나 위대한 것인지, 우리가 경험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그리고 그 구원이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또 다른 삶의 모습이 얼마나 보배로운 것인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 이 2장에서 등장하고 있는 내용만, 우리가 예수를 만나기 전의 모습과 예수를 만났다는 사실과 예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신 다음에 어떤 삶으로 부르시는 것만 제대로 이해를 하고 있어도 우리는 절대로 매너리즘에 빠지지 않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구원의 감격과 감동을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를 참된 교회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우리가 은혜가 필요한 상태, 왜 우리가 꼭 은혜가 필요한 상태였나라고 하는 것을 확인을 한번 해보아야 되는데요. 1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 한 목소리를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불순종과 죄로 인하여 여러분은 영적으로 죽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자, 성경은 은혜가 임해오기 전에 우리의 상태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 우리가 영적으로 죽은 존재였다, 죽은 상태였다. 우리의 컨디션이 어땠냐? 영적인 사망 상태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 상태를 이 두 단어를 통해서 우리에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불순종이라고 하는 단어와 죄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불순종이라고 하는 단어는 허물이라고 하는 뜻인데, 미끄러지다, 실수하다, 탈선하다, 밟지 말아야 될 땅을 밟는 것이 허물, 불순종이고요. 죄라고 하는 것은 관역을 맞추지 못하고 벗어났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이 이야기하기를 우리는 모두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한강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의인은 없으되 하나도 없으며, 제 말이 아닙니다. 성경이 우리에 대해서 그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인정하고 싶지 않은 사실이죠. 내가 영적으로 죽은 상태였다.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실상 영적으로 사망 상태에 있는 것이다. 오래전에 청년 사역을 할 때 워싱턴 주립대학교 캠퍼스에 가서 노방 전도를 하는데, 학생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는데 젊은 학생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너무 관심이 많아요. 그 예수님에 대해서 마음을 열고 싶다는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런 얘기를 하면 굉장히 당황하고 받아들이기가 힘들어 하더라고요. 우리는 영적으로 죽은 상태입니다. 죄와 불순종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져서 죽어 있는 상태입니다. You are lost. 당신은 길을 잃어버린 상태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사람들이 멀쩡히 살아있는 사람한테 죽었다고 얘기하고, 내가 가는 길을 어딘 길인지 아는데 내가 길을 잃었다라고 얘기하면 굉장히 당황스러워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몰랐을 때, 은혜의 밖에 있었을 때 사도 바울은 그 상태를 뭐라고 설명을 하고 있냐면 영적으로 죽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사람들이 다 걸어다니고 있으니까 그 영적인 사망 상태가 생명이 끊어진 상태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 있겠죠. 사실 영적인 죽음은 숨이 끊어지는 것이 아니라 관계가 끊어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누구와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버린 것을 바로 영적인 죽은 상태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창세기에 보면 죄가 들어오지 않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했을 때 그들이 즉사하지 않잖아요. 그 자리에서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을 불순종했을 때 즉사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여전히 숨이 붙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온전하게 친밀하게 대해야 된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무서워하며 숨기 시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이에서 하나님을 오해하는 사이로 변하기 시작하고, 하나님에게 감사하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삶에서 하나님을 탓하고 하나님으로 피하기 원하고 하나님의 잘못이라고 공격하기를 주저하지 않는, 이게 바로 영적인 죽음의 모습인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고 나니까 하나님은 두려움의 대상으로, 피하고 싶은 대상으로, 정죄하고 싶은 하나님으로,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독립을 원하며 하나님을 향해서 등을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모습, 이것이 영적인 사망 상태인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영적으로 죽은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현상들이 있는데, 그 현상들을 바울이 세 가지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2절 말씀 한번 볼까요? 읽어주시겠어요? 시작.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며 땅 위에 권세 잡은 악한 세력에 순종하였습니다. 이 악한 영은 지금도, 자,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영적인 사망 상태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드러내는 현상들이 뭐냐? 2절 말씀을 보니까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았다라고 얘기를 하죠. 개역 성경을 보니까 세상 풍조를 따랐다,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세상 속에는 성도들을 유혹하는 세상적인 사조, 흐름, 문화, 관습, 행동, 가치관, 이런 것들이 교묘하게 숨겨져 있죠. 마귀가 우리를 향해서 올 때 두 뿔을 세우고 삼지창을 들고 오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적당히 타협하고 적당히 세상 풍조를 따라가고 적당히 속이고 적당히 즐기고 적당히 숨기고, 이런 것들이 바로 인테리한 모습이다라고 우리를 교묘하게 속이면서 우리를 유혹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그게 철학적이다라고 생각하기도 하고 그것이 논리적인 것이고 합리적인 것이다라고 우리를 꼬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적인 모습을 벗어나지 못하도록 유혹하고 그렇게 살라라고 디맨드하는 것이 이 세상 풍조를 따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을 있는 영이죠. 여러분, 우리 사회가 급속도로 동성애를 향해서 굉장히 수용적인 분위기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성경은 성적인 방종에 대해서 흔들리지 않는 진리의 메시지를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세상의 풍조를 따라가는 타협하는 영성이 교회 안으로, 신자 안으로 들어오게 되면 이 진리의 말씀을 시대에 걸맞지 않은 고리타분한 이 고대 문서처럼 여기고 인권 보호, 인권 존중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명확하게 말하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도 인본주의, 세속주의 같은 결정을 하고 그것이 오히려 더 현대적인 것이다 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진리가 아닌 세상의 풍조를 따라가게 되면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주장하면서도 점점 하나님의 길로부터 멀어지게 되는 결정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야고보는 이렇게 지혜롭게 우리에게 그 상황을 설명해 줍니다. 세상 풍조를 따라가는 세속적인 그리스도인들, 여러분은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미워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모르고 있습니까? 만일 세상과 버타고 싶은 사람이 있다면 그는 스스로 하나님의 원수가 되는 것입니다. 너무 기가 막히게 전곡을 찌르는 말씀 아닙니까? 세상의 풍조를 따라가고 세상을 살아가고 세상 길에 빠져 있고 세상에 대한 집착을 벗어나지 못하는 것은 스스로 하나님의 원수의 자리에 앉는 것이다. 그것이 영적으로 죽은 자의 모습이고 세상에 취해서 하나님을 향한 갈망, 하나님을 향한 갈급함, 가난한 마음을 느낄 수 없게 된 상태, 그 상태가 영적인 사망 상태에 빠져 있는 것이다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사도 바울은 영적으로 죽은 자의 형상을 악한 세력에 순종하였다 혹은 악한 세력의 지배 아래 들어가게 되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개역 성경에서는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공중 권세 잡은 자가 누구입니까? 사단이죠. 마귀입니다. 예수를 믿기 전에 우리는 사단의 권세 아래에 있었고 사단의 지배 아래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럼 기분 나쁘죠. 목사님 그냥 예수를 몰랐던 것 뿐인데 우리가 사단의 권세 아래에 있었다라고 얘기하면 너무 이 비약적인 게 아닙니까? 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조금만 깊이 생각하면 그것이 사실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단의 특징은 불순종입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불순종해서 하늘에서 쫓겨나서 사단이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사단의 모든 행동은 거짓이요 불순종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사단의 지배 아래에 있는 사람은 순종할 수 있는 기능을 상실했다는 겁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순종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불순종의 영에 잡혀 있기 때문에 순종을 할 마음도 없고 순종할 수 있는 힘도 없고 그것이 사단의 지배 아래에 있는 상태입니다. 자,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는 우리의 마음, 순종이 더 자연스럽습니까? 불순종이 더 자연스럽습니까? 우리는 노력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불순종의 삶을
그 열매를 맺어가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붙잡아 주지 않으시면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삶을 우리는 별 노력 없이 할 수 있게 되는 것이, 이게 영적으로 죽어있는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무엇을 해도 불순종의 열매가 나오고 거짓의 열매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자, 3절 말씀도 한번 볼게요. 또 영적으로 죽어있는 사람들에게 어떤 현상들이 나타나느냐, 3절 말씀 보세요. 시작. 우리 모두 저들과 똑같이 죄된 본성을 쫓아 행하고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온갖 일을 저질렀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분노를 사는 것은 당연한 결과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자, 세 번째, 영적으로 죽어있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현상은 죄된 본성을 쫓아 행했다.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살았다. 개역 개정판을 보니까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냈다. 육체의 욕망대로 살았다. 이런 표현으로 번역이 되어 있어요. 이 성령을 따라 살지 않고 육신의 원하는 것을 따라가면서 살게, 죄의 이끌림대로, 육신의 본성대로 이끌리면서 살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우리 안에 있는 죄의 본성이고 부패된 성품이고 잘못된 경향성이죠. 저는 제가 인간 안에 참으로 부패된 본성이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두 눈으로 제가 목격을 한 적이 있어요. 저희 둘째 딸이 유치원 다닐 때인데 한국으로 이사를 나와가지고 이삿짐을 정리하느라고 슈퍼마켓에 가서 박스를 하나 가져오려고 제가 딸을 가지고 내려갔는데 박스가 이렇게 높이 쌓여 있더라고요. 밑에 보니까 제가 원하는 박스는 밑에 있는 거예요. 밑에서 박스를 조심스럽게 빼야 되는데 빼다가 이게 확 넘어졌어요. 그러니까 제가 마음이 이것도 정리하려면, 근데 제 딸이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아빠, 빨리 도망가자. 누가 보기 전에 빨리 도망가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아니, 목사가 설마 그런 걸 너 어디 가서 잘못하면 누가 보기 전에 빨리 도망가야 된다? 이런 걸 유치원 애한테 가르쳤을까? 도대체 이 아이가 이런 마음을 어떻게 배웠을까? 배우긴요, 가지고 태어난 거예요. 우리 안에 부패된 경향성이 있단 말이에요. 삐뚤어진 경향성, 부패된 본성대로 행동하게 하는 것이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는 거예요. 누구에게 발각되기 전에 빨리 도망가자라고 하는 마음부터 누구에게 발각되더라도 나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한다라고 하는 뻔뻔함까지 인간의 부패된 경향성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이죠. 분명 그것이 멸망의 길이라는 것을 알면서 멈추지 못하는 욕망과 욕심의 중독성에 붙들려서 육체가 이끄는 요구대로 따라가게 하는 것이 영적인으로 죽어있는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디즈니에서 만든 만화 영화 가운데 이런 장면이 있는 것을 보았어요. 왜 여러분 캠핑 가면 이렇게 벌레들 하면 태워 죽이는 그 해충 퇴치기라는 거 있잖아요. 하고 태워 죽이는 거. 벌레들이 그 밝은 빛을 보면서 날아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거기를 날아 들어가는 벌레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와, 너무 아름답다. So beautiful. 그러니까 옆에 있는 벌레가 소리를 질러요. 야, 눈 감아! 눈 뜨지 마! 쳐다보지 마! 그러면 죽는 거야. 근데 그 불을 향해서 날아가는 벌레가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어떻게 할 수가 없어. 너무 아름다워. 즈즈. 죄의 본성을 지배를 받는 사람의 생각은 죽음이지만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사람의 생각은 생명과 평강입니다. 우리 안에 부패한 육신의 본성이 바로 이런 거예요. 죽이는 것을 알면서 멈출 수 없이 끊임없이 날아드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만 말을 하면 기독교는 진짜 우울한 종교예요. 우리가 얼마나 형편없다는 것을 알려주는 종교에 불과해요. 야, 진짜 우리가 끔찍하구나. 소망이 없는 사람들이구나. 어디를 봐도 소망이 없구나.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세상 풍조를 따라 살고 악한 사단의 지배 아래에 있으며 이 육신의 본성을 따라 살 수밖에 없는 영적인 사망 상태에 빠져 있는 사람이구나. 그런데 기독교는 거기서 끝나지 않고 반전의 메시지를 제시해요. 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하나님은 자비로우시고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셨대요. 아멘. 4절 맨 앞에 나오는 아주 평범한 접속사 그러나라고 하는 단어를 놓치지 마세요. 만약에 이 접속사가 그래서라고 하면 우리는 좌절해야죠. 큰일 났구나. 그 다음에 메시지인데 그러나라고 하는 접속사는 반전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죠.
너희들은 절망 상태에 있었다. 그러나 당신들에게 소망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당신은 영적으로 죽은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개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이 우리를 영적으로 죽은 자처럼 내버려 두지 않고 살려두시기 위해서 개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신 것이고, 우리가 사단의 지배를 받으면서 살아가도록 내버려 두시지 않으신 것이고, 죄의 본성, 육신의 본성을 따라 살도록 내버려 두시지 않으셨습니다. 반전의 주인공은 인간의 노력이 아닙니다. 우리의 의지가 아닙니다. 반전의 주인공은 우리의 공로도 아닙니다. 반전을 이룰 수 있는 주인공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너무 절망 상태에 있기 때문에, 영적인 사망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내가 이것을 더 이상 두고 볼 수가 없다, 내가 거기로 들어가서 반전을 이루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어둠 속으로, 죽음 속으로, 사망 속으로 들어오시는 겁니다. 그게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의 구원의 이야기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조건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임해왔는지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절망 속에 예수께서 오셨고, 우리의 사망 속으로 예수께서 걸어 들어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사랑이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리게 하시고,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우리를 다시 일으키기 위해서 예수와 함께 부활시키시고, 예수와 함께 일으키시고, 우리를 예수와 함께 보좌에 앉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고 능력으로 함께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핵심입니다. 이 사랑이, 이 은혜가 기독교의 핵심 메시지인 것입니다. 자격이 없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졌고, 하나님을 찾지도 않는 사람들에게 거대한 쓰나미처럼 하나님의 사랑이 몰려왔고, 이 사랑을 머리로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논리로 설명을 할 수 있겠어요? 이 사랑은 체험해야 하는 것입니다.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랑을 경험하는 사람들은 예수의 사람으로 변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자비요, 복음의 메시지입니다. 기독교의 핵심이요, 중심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자, 8절 말씀, 9절 말씀 한번 볼게요. 읽어보세요. 시작. 여러분 스스로는 자신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또한 착한 행동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므로 아무도 자랑할 수 없습니다. 자, 사도 바울이 가르쳐주고 있는 구원의 진리,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는 것이다. 인간은 스스로를 절대로 구원할 수 없다.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착한 행동은 구원을 이뤄낼 수 없다. 그러므로 어느 누구도 자신의 선함으로 구원을 이루었다고 자랑할 수 없다.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선물로 믿음을 통해 우리에게 임해오는 것이다. 아멘으로 봐주세요. 그런데 여기서 끝나면 기독교는 정말 얄미운 사람들의 집단이죠. 나 형편없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 근데 나는 구원 받았다? 너는 못 받았지? 나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그러나 나는 네가 갖지 않은 것을 가졌어. 나에게는 구원이 있어. 정말 사람들이 보았을 때는 감당할 수 없는 얄미운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죠. 그러나 이 구원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위대한 사건은 우리를 향해서 구원 후의 사건을 열어줍니다. 구원에는 의미가 있습니다. 목적이 있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7절 말씀 볼게요. 구원의 목적과 의미가 과연 무엇인지 7절 말씀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시작. 자, 사도 바울은 구원의 목적이 뭐라고 설명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을 다가오는 모든 세대에게 보여주기 위함이다. 그 구원을 앞으로 다가오게 될 모든 coming ages, 다가올 모든 세대들에게 전해주기 위함이다. 그러니까 구원을 경험한 사람은 은혜를 드러내는 사람, 은혜의 풍성을 보여주는 사람이어야 하는데, 누구에게 그 은혜의 풍성함을 보여주는 사람이어야 되느냐? 앞으로 다가올 새로운 제너레이션들, 우리에게 다가오는 다음 제너레이션들을 향해서 그 은혜의 풍성한 복음을 전해주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우선 이 말씀을 영혼 가운데 아멘으로 심으시는 축복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특별히 이 자리에 함께 하시는 부모님들에게 하나님께서 여러분 영혼 가운데 이 말씀을 생명의 씨앗으로 심어주는 축복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서울드림교회 이 자랑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목사가 둘이라는 것입니까? 그것도 자랑이죠. 하나만 있어도 좋은데 둘이면 더 좋잖아요.
아멘을 안 하시네. 신혜 목사님 아멘. 나는 둘이어서 좋습니다. 초창기에 성도들이 저희 교회 처음 찾았을 때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교회가 너무 젊다. 그래서 불편하다. 싫다. 이런 분들이 많았습니다. 저희 교회 자랑은 교회가 젊은 겁니다. 지금도 그런 얘기를 종종 듣습니다. 다른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오래 하시던 권사님들, 집사님들이 오셔서 예배는 참 은혜스러운데 성도가 너무 젊어서 좀 민망해서 다니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요즘은 이런 이야기를 더 많이 듣습니다. 서울드림교회 굉장히 젊구나, 그래서 좋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계속 젊은 교회여야 합니다. 더 젊어져야 합니다. 젊은 사람들이 끊이지 않고 몰려오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교회의 미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을 잃는 것도 교회의 위기입니다. 믿음이 변질되고 타협되는 것, 물론 교회의 위기입니다. 그러나 교회가 노령화하는 것도 또 다른 위기입니다. 유럽 교회도 이 위기를 거쳤고 미국 교회도 이 위기를 거치면서 수많은 교회들이 문을 닫았습니다. 어르신이 계시다라고 하는 것이 위기다라고 하는 뜻이 아닙니다. 교회에는 어른들이 계셔야 합니다. 어른들이 계신 것이 교회의 축복입니다. 그러나 젊은 사람들이 떠나고 어르신들만 남아있는 것은 분명 위기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놀라운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으로 우리의 공로 없이 구원이라고 하는 선물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가올 모든 세대들에게 우리가 경험한 그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전해 주어야 되는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미션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저는 틴즈 아이들을 볼 때마다,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을 볼 때마다 마음이 벅차오릅니다. 저희 교회 주일학교를 시작했을 때 주일학교 교사가 없어서 천안에 있는 나사렛 대학교에서 3명의 기독교 교육하는 학부생들을 빌려왔습니다. 시한부로 우리를 와서 몇 주만 도와달라. 조건은 저와 신목사가 나사렛 대학교에 가서 한 학기 동안 강의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주일학교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청소년 예배가 시작되었을 때 아마 10명도 안 되는 소수의 아이들이 시작한 것으로 기억하고 있는데 지금 140명의 아이들이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70명이 넘는 아이들이 합숙하면서 특순을 준비하고, 제가 어느 성도님이 보내준 영상을 봤는데 주님이 오른쪽 하면 오른쪽으로, 주님이 왼쪽 하면 왼쪽으로 찬양을 듣는데 정말 너무 귀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올해 틴즈 그룹에 들어온 아이들이 35명이라고 합니다. 초등학교에서 이렇게 넘어온 아이들이 35명이라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듣고 우리 신목사님께서 틴즈 담당하고 있는 이영호 목사님한테, 이 목사님, 이 아이들 절대로 놓치면 안 됩니다. 잘 케어해 주세요 라고 얘기하니까 1초도 망설이지 않고, 목사님 안 놓칩니다. 여기 중고등학생 부모님들은 이거 진짜 여러분 소름 끼치도록 감사한 내용이어야 합니다. 저도 청소년 사역할 때 어느 누구에게도 그렇게 자신 있게 한 번도 얘기해 본 적이 없습니다. 저 그때 굉장히 열정 있는 30대의 젊은이였습니다. 그런데 나는 나에게 주어진 사람 안 놓치겠습니다. 내가 당당하게 해보지 못했습니다. 그 정도로 자신감이 충만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런 영적인 자신감, 담대함이 우리 교회를 섬기고 있는 청소년 사역자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영호 목사님 왕팬입니다. 기대가 됩니다. 우리가 경험했던 부흥의 불길이 우리 청소년들에게로, 우리 대학생들에게로 언젠가는 전해질 줄로 믿습니다. 저는 저희 셋째 딸 세례를 아직 주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스스로 믿음을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아이의 구주가 되신다라고 하는 신앙 고백을 잘 한 다음에 침례를 주기 위해서 저는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에겐 3딸이 있습니다. 이 아이들이 나보다 더 예수님을 사랑해야 되는 게, 저는 아이들이 처음 태어났을 때부터 지금까지 가지고 있는 굉장히 큰 기도 제목입니다. 여러분은 제 좋은 모습만 보잖아요. 그렇죠? 은혜로운 모습만. 그래야 될 텐데. 집에 가면 저희 아내와 저희 3딸들은 저의 모든 모습을 봅니다. 은혜로운 모습과 더 은혜로운 모습과 더 은혜로운 모습, 그리고 보여주기 싫은 다크한 모습들. 때로는 이렇게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나의 그런 모습 때문에 애들이 주님과 멀어지면 어떡하지? 굉장히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던 적도 많습니다.
영성을 가르치는 한 교수님께서 저희 교회에 오셔서 강의를 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나는 교수직을 사표낼 수 있습니다. 목사직도 사표낼 수 있습니다. 남편직도 사표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의 직분은 사표를 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직분이 가장 힘듭니다.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여러분, 제가 하나님께서 저희 가정에 보내주신 하나님의 세 딸을 나보다 더 주님을 사랑하는 딸들로 양육하지 못한다면 저는 삼류 목사입니다. 서울 드림교회가 어떤 모습을 갖추고 있든지 저는 삼류 목사에 불과합니다. 서울 드림교회가 다음 세대를 책임지지 못한다면 우리 교회는 삼류 교회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이라고 하는 아름다운 선물을 왜 주셨느냐? 우리 다음 대에 다가오고 있는 그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을 열고 하나님을 마음속에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게 하는 그런 아름다운 복음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는 것이 우리의 구원의 목적이요, 이유요, 의미라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성교원금 작정이 다 끝나기 전에 마음속으로 하나님, 우리가 정말 해야 될 일이 많은데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어떻게 축복하시겠어요? 기도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성경음 작정이 끝난 다음에 우리 신 목사님하고 대화를 하다가 제 마음이 울컥하고 신 목사님 마음도 울컥하는 일이 있었어요. 저희가 예상했던 것보다 여러분들이 많이 헌신을 해주셨어요. 정말 감사하게 생각해요. 힘든 때인데. 그러면서 목사님이 어떤 다른 바깥에 있는 그 청소년 사역을 하는 목회자와 함께 대화했던 것을 나눴는데, 그분을 도와야 되는데 힘이 모자라니까 올해는 못 도울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할 때문에 마음이 굉장히 안타까우셨던 것 같아요. 근데 헌금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많이 레이즈가 됐기 때문에 전화해서 목사님, 저희가 그 사역 도울게요. 그러면서 신목사님도 눈물이 글썽이고 저도 글썽이고, 나는 그 사람 본 적도 없어요. 만나본 적도 없어. 그 사역이 뭔지도 몰라. 근데 다음 세대를 위해서 뛰고 있는 사람들에게 당신 뒤에 서울 드림교회가 그래도 부족하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우리 다세인에서 수고하고 있는 선교사님이, 목사님이 제발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일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다음 세대를 놓치면 한국교회는 끝이 오는 거잖아요. 미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구원의 목적이 뭐냐? 우리만 해피하게 신앙생활하고 우리만 괜찮은 교회가 되었다고 자아도취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놔두면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질 수밖에 없는 영적인 사망 상태에 빠질 수밖에 없는 다음 세대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고 그 사람이 우리 만난 예수님을 전해주고 우리가 부르는 예수님을 부르게 하리고 우리가 헌신한 그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헌신하게 하는 그 역할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서울 드림교회는 다음 세대를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고 헌신하고 희생하고 기쁘게 그 일을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구원의 이유입니다. 자, 10절 말씀도 한번 볼게요. 10절 말씀은 개역 개정판으로 읽을 텐데 제가 자막을 올려드릴 테니까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하심을 받은 자니 이런 하나님께서, 자, 하나님께서 그 크신 사랑으로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해 주셨는데 왜 주셨느냐? 하나님이 미리 예비하신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 구원을 주셨다는 거예요. 쉬운 성경에는 착한 일이라고 얘기했는데 그 단어가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개역 개정판에 선한 일이라고 하는 번역을 선택해 보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 선한 일이라고 하는 구원의 목적을 소개하기 전에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라고 얘기해요. 영어로 성경을 보니까 We are God's workmanship, 하나님의 솜씨 있는 작품이다, 걸작품이다, 이런 뜻인 거죠. 절 좀 봐주세요. 걸작품처럼 보이나요? 옆에 있는 사람이 걸작품처럼 보이나요? 안 보이죠? 영안이 띄어져야 되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뭐라고 그러시냐면 너는 내가 만들었어, 나의 최선을 다한 걸작품이야 라고 말씀을 하세요. 왜 우리를 이렇게 걸작품으로 만들어 주셨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 이후에 예비하신 선한 일을 온전히 감당하기 위해서여다. 그 선한 일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
세 가지로 제가 묵상의 생각을 나누려고 하는데, 첫 번째, 제가 미처 깨닫지 못했던 일이었는데 이번 주에 설교 준비를 하면서 유진 피터슨 목사님의 글을 읽다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됐는데 참으로 그렇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첫 번째 선한 일은 우리 안에서 진행되고 있는 하나님의 일이에요. 우리 안에서 하나님께서는 그럼 우리 안에서 무슨 일을 행하고 계시느냐? 여러분, 구원이라고 하는 사건은 우리를 만지시고 다루시는 하나님의 선한 사건의 시작이에요. 완성이 아니에요. 우리가 영적인 사망 상태에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비하심으로 우리의 삶 속에 개입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를 구원하시잖아요. 그리고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선한 사건이 시작되고 있는 거예요. 그 선한 사건은 무엇이냐?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 얘기는 여러분과 제가 구원을 체험한 예수님의 사람들이지만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공사 중인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완성품이 아니라는 거죠. 제가 처음 사역을 시작했을 때 진짜 다혈질이었던 것 같아요. 돌아보면서 진짜 창피한 일들이 많이 있는데, 제가 전도사일 때 화가 나면 절제를 못할 때가 좀 있었어요. 특별히 운동 경기가 시작이 되면 이게 절제가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승부욕이 너무 심해가지고, 저희 교회에 그 농구팀이 있었는데 시애틀에서 한 번도 져본 적이 없는 농구팀인데, 시합을 나가면 제가 그 심판들이 아무래도 아마추어가 심판을 하다 보니까 오심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제가 그 오심 결과 때문에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제가 테크니컬 파울을 받는 거예요. 근데 나는 코치도 아니에요. 나는 구경꾼이에요, 구경꾼. 관중인데 너무 화를 내니까 이 심판이 전도사인 저한테 테크니컬 파울을 부는 거예요. 지금 돌아보면 정말 교사 선생님이 저한테 전도사님 좀 진정하세요. 진짜 창피해요. 시간이 흘렀어요. 30대에도 돌아보면 참 부끄러운 일들이 많았고 40대에도 그랬던 것 같아요. 여러분이 보시기에 지금 50대 중반의 여호사 목사는 어떤가요? 괜찮아 보이나요? 아주 여전히 부족한가요? 죄송해요. 60대까지만 기다려줘 보세요. 조금 더 나아질지 몰라요. 왜냐면 완성품이 아니니까. 하나님의 선한 일이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자, 우리 자매님들, 남편 보면 별의별 생각이 다 들죠. 괜찮아요. 완성품이 아니니까. 선한 일이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자매님들만 아멘. 자매님들만 아멘. 네. 우리 형제님들도 아내를 보면 마음에 안 드는 게 있나요? 실망하지 마세요. 완성품이 아니니까. 하나님께서 다루고 계시니까. 우리 부모님을 보면, 자녀들을 보면 마음에 안 드나요? 실망하지 마세요. 좌절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을 다루고 계시니까. 여러분, 셀이라고 하는 공동체에 들어와서, 교회 안에 공동체에 들어와서 여러분 좌절하고 실망하고 낙심하세요? 내가 이런 것들을 보면서 교회 안으로 쑥 들어온 게 아닐 텐데 그러지 마세요. 왜냐면 우리는 아직 완성품이 아니니까. 공사 중이니까. 하나님의 선한 일이 아직도 진행 중이니까.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서 행하시는 선한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안에 선한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분은 끊임없이 일하고 계시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오시는 마지막 그날에 그 모든 선한 일을 확실하게 완성하실 것입니다. 그 일은 완성될 거예요. 이게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하나님의 선한 일이에요. 또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되는 선한 일도 있어요. 두 가지를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 먼저는 우리가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직장, 일터라고 하는 자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선한 일이 이루어지는 자리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정말 여기에 대해서 할 얘기가 많은데, 다행히 에베소서 뒤로 가면 직장 생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내용들이 좀 있거든요. 한 가지만 여러분들 기억하고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은 거룩한 일이고, 일터에서 이루어지는 일은 거룩한 일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큰 신앙적인 오류예요. 여러분이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바로 그 직장, 일터라고 하는 자리, 그 자리가 부르심의 자리요, 성령의 거룩함이 임하는 자리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선한 일을 이 땅 가운데 행하시는 자리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또 사도 바울은 우리가 또 어떤 선한 일을 행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 그는 로마서에서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라고 고백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일을 선한 일이라고 이해했던 것처럼, 여러분과 저도 2019년 서울이라고 하는 험한 곳에서 살아가고 있는 동안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빚을 진 사람들이다 라고 하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야 되는 것이죠.
우리는 올 한 해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해야 된다라고 하는 마음의 헌신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까? 새벽 기도할 때 우리가 어노인팅 예식을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전도하고 싶은 사람들의 대상을 적어달라라고 얘기했는데, 거기에는 누군가의 아버지의 이름이 적혔을 것이고, 누군가의 어머니의 이름이 적혔을 것이고, 누군가의 아들, 누군가의 형제, 자매의 이름이 적혔을 것이고, 거기에는 여러분의 눈물이 있을 것이고, 여러분의 애탐이 있을 것이고, 안타까움이 있겠죠. 이제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복음의 은혜를 전해야 되는 것이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선한 일이라는 거예요. 이런 얘기를 하면 굉장히 큰 부담이 되죠. 목사님 해봤는데 잘 안 돼요. 자꾸 실패해요. 근데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일에는 실패하는 일이 없어요.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실패하는 거예요. 도전하지 않는 게 실패하는 거예요. 제가 전주에 내려갔다가 KTX를 타고 올라오는데, 오래전 일이, 오늘교회 있을 때 일인데, 이렇게 KTX 타면 앞 이렇게 마주보고 있는 자리가 하나씩 나오잖아요. 근데 어떻게 그 마주오는 자리에 앉게 됐어요. 제가 이렇게 앞에 있는 사람들에게 두런두런 얘기하는 스타일이 아니라 이렇게 책을 보고 가고 있었는데, 어떤 중년의 부부가 이렇게 앉으셨어요. 근데 제 마음속에 이분들에게 예수님을 전하고 싶다라는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참, 하나님은 왜 이런 마음을 주시나 생각을 하고 기회를 엿보는 거죠. 이렇게 제가 좀 이렇게 좀 깐깐하게 생겨서 제가 인사를 하면 사람들이 이렇게 긴장을 하니까 표정도 좀 풀어보려고 노력을 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눈인사도 하고, 어디 뭐 서울이 댁이세요? 이렇게 물어보기도 하고. 그럼 그 사람 좀 이상하게 보는 거예요. 어떻게 대화를 풀어가야 되나. 인사를 하려고 말을 자꾸 거는데 부부가 앉으셔서 이제 대화가 조금씩 진행되고 있는데 카트가 지나가더라고요. 음료 파는 카트 있잖아요. 그걸 잠깐 부르고 뭐 하나 드시겠어요? 물어보니까 괜찮다고 그러는데, 그때 안겨줘야 되는 거죠. 항상 뭐를 먹이고 나면 말을 들어줘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이 드니까, 그래서 제가 뭐 드시겠어요? 그러니까 콜라를 드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콜라를 잡고 따드리려고 콜라를 탁 땄는데 근데 저는 제가 가지고 있는 본능을 처음으로 알았어요. 이게 그러면 그쪽에 사람이 있고 제가 이쪽에 있으면 제가 저분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니까 이거를 나한테 이렇게 돌려야 되는데, 이게 반사적으로 저쪽으로 이렇게 돌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나는 속으로 막았는데 하면서 이렇게 하얀 드레스를 입었는데 콜라가 막 그 마음. 근데 뭐 다 이미 어떤 사람이 흔들어 놨겠죠. 그 정리하는 사람이 누구 골탕 먹으러 흔들어 놨을 것 같아요. 자, 실패입니까? 복음을 전하는 거 실패예요. 제가 그래서 막 닦아 손수건을 드리면서 죄송합니다. 제가 온누리교회 신도배 목사인데 제가 온누리교회 김여서 목사인데 너무 죄송합니다. 정말 제가 오늘 두 분에게 저희 교회 그냥 제가 인도하는 예배에 한번 초청해드리고 이렇게 말을 걷고 시작을 했는데 너무 죄송합니다. 누가 이렇게 흔들어 놨는지 몰랐네요. 제가 저녁 7시에 새신자들을 위한 예배를 인도하는데, 제가 두 분 꼭 근처에 사신다 그러니까 한번 초청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막 처음에는 막 너무 황당해하다가 목사라고 하니까 마음이 싹, 얼굴 표정이 싹 바뀌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자초지경을 선배가 교회를 오랫동안 다녔는데 한동안 방학을 하고 있었는데, 목사님이 이 앞에서 이렇게 콜라를 엎지르시면서 저한테 대화를 하시는 거 보니까 하나님께서 저를 다시 교회로 부르시나 봅니다. 목사님, 그 교회 저 어디 있는지 압니다. 목사님 하시는 예배 꼭 한번 참석하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 영혼이 주 앞으로 돌아오는데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릴까요? 얼마나 많은 눈물이 필요할까요? 얼마나 많은 기도를 심어야 할까요? 얼마나 많은 애탐이 있어야 할까요? 그것이 선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키고자 하는 선한 일, 여러분 그 일을 온전히 감당하게 되는 2019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안수하시고요, 여러분을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영적인 사망 상태에 있던 우리를, 세상의 풍조를 따라 살아가던 우리를, 악한 사단의 지배 아래에 있던 우리를, 죄와 육체의 본성을 따라 살던 우리를 그냥 그 가운데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크신 자비와 사랑으로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게 하시고 구원이라고 하는 은혜의 선물을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오직 주만 자랑하겠습니다. 오직 십자가의 은혜만 자랑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다가올 새로운 세대들에게 예수를 전해주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통해 새로운 예수님의 세대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의 파도를 일으켜 주옵소서. 우리 안에 이루어지고 있는 하나님의 선한 일을 멈추지 않고 행해 주옵소서. 예수처럼 변화되기를 소망합니다. 또 복음을 전하는 선한 일을 능력으로 감당하는 드림인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의 손을 붙들고 예수와 함께 동행하며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한 주가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